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 특별히 이제 불안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불안 가운데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제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히려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혹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은 우리도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면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참된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야 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복음의 능력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부터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믿음의 그 시선도 욥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시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욥이 자신에게 있는 이 더럽고 이 잿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연단해서 결국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되어가는 가정으로 그 욥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고난 중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성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하며 우리가 감사한다는 이 말씀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말씀 그대로 시련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가까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깨어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시작된 이 은혜의 심판은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심판이 끝나는 때가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 순종치 않은 자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구별은 은혜의 시기의 끝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구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구별로 거룩한 자들과 이 불순종한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의 그 운명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심판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하늘 조사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믿음의 위기를 또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위기는 지금과 같은 어떤 코로나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참 위기 속에서 1년이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정치적인 위기가 있고 재난의 위기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그 믿음의 위기는 그런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른 오늘 우리 믿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정금 같은 이 믿음의 신앙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가짜 신앙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큰 위기나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직면한 그 위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거리나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위기를 잠시 피하려고 했다면은 사실 30일 동안 자기 집에 있는 창문을 열지 않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잠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 30일 동안은 제가 이 공개적인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믿습니다 하고 한 달 동안 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갈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걱정거리나 이슈가 될 수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사실 막연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1년이 가까운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 경제적인 혼란과 위기도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기와 세상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위기는 그렇게 시간이 간다고 지나가는 해결되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아닙니다. 그 위기는 더 큰 환란과 마지막 최후의 아주 극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될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을 위한 위기입니다. 지금 그 위기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합회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합회에서 온라인 목회자 이 세미나가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특별히 북미지의 그 종교자유부 책임자께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직면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슈들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LGBT,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재림교회가 직면한 아주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카네스빌 교회는 이 주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지만은 지금 미국 재림교회들 안에서는 특별히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실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주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제 그 헌법에 보장된 이 종교 생활에서도 이 성소수자들에게 평등과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그들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종교 생활에도 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이 문제를 올바로 대하지 못하면은 차별의 문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 결국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재림교회가 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성소수자들에게 무례하지 않지만은 또 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분명해야 될 교회의 분명히 교회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기준은 성소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거슬리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이 지금 재림교회가 실제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지금 이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지금 의료인들이 먼저 맞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는 문제도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그 떠나서 지금 이 백신이 짐승의 표를 받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세상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모론이 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공적인 예배 모임, 오늘 우리가 공적인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 모임이 더 우선시되냐 아니면 안전이 더 우선시되나 여기에 대한 각 교회 여기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의견들이 아마 분분히 이렇게 다를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슈들이 재림교회 안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주제들과 다양한 걸림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는 지금도 여전히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이 사별의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에도 여전히 자연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징조들이 마지막 위기와 은혜의 시간이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징조의 경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런 경고는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친구 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정보를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되었다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말을 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 집에 이 도둑이 언제쯤 어떤 식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신 그 경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기별들은 사랑과 자비에 기초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운명도 한 사람 내 자신의 운명도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의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는 그 순간이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아까 서두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곰곰이 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모습,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있는 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 새해 2021년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실제적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생사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이 재림 성도들은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산 소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 기업이 바로 그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해도 욥과 같이 우리가 정금으로 단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찬송하며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껴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선을 실천하며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떠다주며 하나님의 그 선한 이 봉사를 실천하며 구원의 그 은혜를 고난 중에도 나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은혜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예언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소중히 이웃을 여기며 깨어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믿음에 표현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확신이 찬양과 감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이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 좋은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쁨의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가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기업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정말 깨어있는 참 하나님의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